찬양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대로 큰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인 1936년도에 스페인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파시즘을 앞세웠던 프랑코 정권에 맞서 가지고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희생이 되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도프 휘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도프 휘슬러는 프랑코 정권과 맞섰던 레지스탕스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때 겪었던 일을 한낮의 경험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는 정말 치열하게 프랑코 정권과 맞서서 싸웠고 그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코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급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독방에 갇히게 되었고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 매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언제 처형될 것인가? 너무나도 긴장이 컸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감옥으로 신부님이 찾아왔습니다. 주 예수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감옥으로 신부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이 찾아오게 되자 그 감옥의 방들에 있던 그런 주 예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던 이 아도프 휘슬러도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신부님에게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다 털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이윽고 그 신부님이 그가 갇혀있는 방문 앞으로 왔습니다. 문을 잡고 막 열려고 하는데 복도 끝에 있던 간수가 크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그 방은 아닙니다. 그 방은 아예 열어보지도 마십시오. 그 순간 아도프 휘슬러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구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하게 소외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으로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날 동안을 괴로움 가운데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아도프 휘슬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교도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개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박해받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꽉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뭘까요? 바로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일러 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그네 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나그네의 효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감으로써 나그네 됨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나그네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고스란히 그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나그네 삶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나그네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이방 환경에서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이방 환경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나그네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 됨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할 때 우리는 거듭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그네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거듭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이제 그 두란노에서 판을 거듭해서 계속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는 그런 그 책인데,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큰 감동을 받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여름에 방문을 했는데 이 중국 지하교회에 무슨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돌아가는 선풍기조차 변변치가 않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2시간이 넘는 그런 그 예배 시간에 완전히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거기에 무슨 완벽하고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그 찬양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 더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이 예배당이 꽉꽉 차고 거기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늘 안정된 삶, 평화로운 삶, 평안을 전하는 삶, 축복을 전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교회의 신앙 내용을 다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이 생겨났습니다. 만약에 쾌적한 예배 환경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과 그리고 강단을 꾸미고 있는 그 모든 무대 환경을 다 없애버려도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던 거지.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5가지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이게 5가지 시험을 하게 돼요. 그 시험이 뭘까요? 첫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는 그런 시험을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늘 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기도의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샅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샅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멍난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는 내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췌해요. 나에게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이것만 발췌하고 나머지는 짐짓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알지 못한 채 넘어가고 마는데, 그렇게 구멍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나를 들여다보는 성경 읽기, 이게 바로 진정한 성경 읽기인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세 번째,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떼어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재정 사용하기.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나의 재능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뭘까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많은 물질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나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제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어요. 왜 한국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예? 저는 11조 논쟁이 굉장히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익해요. 왜 무익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11조를 제정하신 그 정신을 놓치지 말고 그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저는 11조를 안 해도 되는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교인이냐 하면은 2가지 믿음이 있으면 11조 안 해도 돼요. 첫째,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둘째,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11조 신앙을 이미 뛰어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여러분 11조 논쟁을 왜 할까요? 11조가 이게 소용이 없는 거다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밑바닥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물질은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게 옳아. 하나님 그게 옳지요. 우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의 장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11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떼어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재정 사용하기 시험을 했어요. 네 번째,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같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섬기기. 여러분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이걸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시간의 손해를 보고 재능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에 시험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이 작동하도록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기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복음이 작동하려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헌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베드로전서 4장은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을 시험했어요. 이렇게 5가지의 믿음의 실험을 1년 동안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기 시작했고 서로를 높이고 격려하면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로 그 모습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지요. 데이빗 플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는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키워드는 2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거듭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혈로 거듭났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제사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혹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속죄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죄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그 피 뿌리는 제사 단 한 번으로 한 번에 그런 그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제단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는 단 한 번만의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완전 무결한 속죄를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예? 어때요,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잘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잘 믿어야 돼요. 그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에게서 똑같은 그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뜨끔한 이야기죠. 목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표본인데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예? 저도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생각해 보면은 목사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한국 교회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잘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믿기를 그렇게도 원하는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은 오히려 믿음을 도와줘요. 우리 믿음 생활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심과 싸우면서 의심 가운데 흔들리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주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 2부에 보니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다른 그런 그 교우들도 함께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 맡기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 나를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맡기는 게 뭘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복종하지를 않으면서 나를 맡기겠다?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맡기는 것은 복종함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날마다 복종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종하세요. 복종을 연습하세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복종했는지 돌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이겨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 온갖 가지 좋은 것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참 고단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들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좌절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탄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진정한 이 믿음, 진정한 복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지는 믿음,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간략하게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은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요, 뿌리가 내리게 되고요, 줄기가 뻗고 잎이 자라나게 되어요. 그리고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장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씨앗 속에 얼마나 작아요. 작은 씨앗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온갖 시험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미래의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온 우주의 축복이 그 씨앗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지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은 인간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약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보혈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총 꼭 붙잡고 나그네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보듬어 앉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 이 말씀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거듭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나그네로서 꿋꿋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